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4과 이제 공부하면서 13절 말씀까지 하다가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55가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일단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장 북단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단 지파의 도시였던 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칭으로 불리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근처 조금 넘어가게 되면 레바논에 이 헬몬산이 있어서 그래서 그 레바논 산이 있고 헬몬산이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요르단 강이 발원이 돼서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흘러서 밑에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또 저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사해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그 지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도시는 그 당시에 지금 파니아스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과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그 중대한 그런 그 질문을 하시는 그런 대목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죠. 그래서 14장 가서 보시면은 헤롯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침례자 요한이 다시 일어났다. 이게 예수님이다.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을 여러분이 이제 보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왜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서에 가서 보시면 내가 내 사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대언자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하고 엘리야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엘리야가 아니냐, 메시아는 아니고 엘리야로 이제 생각한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성경에 굉장히 두꺼운 부분을 차지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그런 대언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눈물의 대언자다.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물의 대언자다. 하나님이 직접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결혼하지 말라.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은 그와 같은 대언자예요. 유다 백성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대언서를 큰 대언서와 작은 대언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큰 대언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큰 대언자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부터 나오는 걸 우리가 보통 소선지자 얘기하는데 소대언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소대언자거든요. 요나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니느웨 온 도시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대언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소대언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레미야는 가서 온 백성에 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도 안 돌아와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대대언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대언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자기 백성에 의해서 배척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로 이집트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바빌론하고 같이 협정을 맺고 바빌론 사람들하고 잘 살아야지 이집트 사람들하고 잘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이 예레미야 대언자가 평생을 외쳤는데 맨 마지막에 이 백성들이 배도한 이후에 예레미야를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아주 특이한 그런 대언자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평생을 외쳤는데 돌이킨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의미에서 대언자 예레미야와 같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내내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데 겨우 건진 사람이 100명도 안 됩니다. 그렇죠? 참
그 건진 사람 중에 12제자라고 한 사람도 예수님 돌아가시려고 할 때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이제 부활한 이후에 다시 돌아온 거지, 실질적으로는 다 도망가서 남은 사람이 우리 자매님들 빼고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뭐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자매님들 몇 명 빼고는 남자들 몽땅 다 도망가서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레미야와 비슷한 그런 분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또 대언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대언자. 모세가 신명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대언자를 하나 일으켜 세우시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언젠가 말세가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대언자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과 엄청난 일들을 행하니까 이 모세가 이제 말씀했던 그런 대언자가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참 의미심장한 얘기죠. 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16절에서 이제 1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해서, 정말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거든요. 지금까지 누굴 대상으로 사역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지금 선교 말씀하시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100%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의 맨 마지막 부분이 돼서 드디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세웠다요? 아니면 세우겠다요?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몸이 돼서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내 교회, 그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하는 정말로 의미심장한 이런 말씀이 여기 선포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야, 여기 주가 로드가 있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나오는 주는 이건 당신은 그런 뜻이에요. 당신은 이걸 또 잘못 이해하셔갖고 여기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다 셋이라 나오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게 로드냐고. 그게 로드가 아니고 영어로 now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당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주는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읽다가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당신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거의 다 주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고 이거 좀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주는이 나오면 이게 벌써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나를 누구라 그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입니다. 구약시대 그 대언자들이 줄기차게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엄청난 그런 고백이죠. 엄청난 고백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교회가 이 고백에 근거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이것을 내게 계시해 준 것은 누구라 그래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과 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살덩어리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살과 피가 아니다. 그 얘기 뭐예요? 이건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걸 가르쳐 주겠냐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계시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귓속으로 얘기해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드러내어 알려주신 이는 그거는 살과 피가 아니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과 피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살과 피. 여러분 다 살과 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살과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살과 피. 여러분 한번 가셔서 요한복음 가서 한번 1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은 1장 12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 11절 가서 보시면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에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파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워를 주셨는데 그 파워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13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혈통, 이게 피란 말이에요. 육신의 뜻, 이게 살이란 말입니다. 살과 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려준 것도 살과 피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권능을 받는 것도 살과 피가 가르쳐줘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나는 거다.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자기가 사도가 된 그런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도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살과 피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또 이야기는 이제 하죠.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내가 행한 나의 행실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16절, 17절 가서 보시면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되는 그러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살과 피는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살과 피예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살과 피는 의지하지 않았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가서 그 옆에 가서 보시면 고린도 전서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일들은 이 썩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된 것도 살과 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썩는 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로만 된다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과 피, 혈육 이런 게 나올 때 이거는 사람을 썩어 없어지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참 놀라운 고백을 했다. 근데 이거를 내게 알려준 분은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시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제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도 살과 피로는 불가능해요. 목사가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 변화시킵니까? 맞아요? 안 돼요. 뭐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고백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직접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예요? 목사 교회요? 예. 누구 교회요? 예. 예수님의 교회. 예. 여러분 요한 웨슬레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주장하면 그건 예수님의 교회 아니에요. 예. 요한 칼빈의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누구의 교회만 존재해요? 예수님의 교회만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 근데 지금 천주교회에서는 천주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베드로라 그래요. 베드로. 베드로가 천주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베드로. 그래서 지금 여기 이 18절 말씀이 천주교의 기본 사상이 되는 말씀이에요. 천주교회가 자기네 교회 설립의 근거로 삼는 구절이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해서 첫째 교황이 베드로고, 그렇죠? 그 이후부터 교황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개성이 돼서 우리 천주교회만 베드로 위에 세워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프로테스탄트, 베프티스트 이렇게 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분리된, 옛날에는 이단으로 취급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자꾸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분리된 형제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좀 열등한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교황님이 있고 마리아가 있고, 그렇죠? 제사장이 있고 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진짜 큰 형님으로 큰 집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구절이 여기 이제 18절에 나와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서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이야기할 때 그리스 말로는 베드로란 말이 페트라스라는 말로 돼 있어. 페트라스로 돼 있고, 이 반석 위에 할 때 반석은 페트라로 돼 있어요. 그리스 말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얘기할 땐 페트라스 S가 붙었고, 페트로스 S가 붙었고, 그 다음에 여기 반석이라고 얘기할 땐 페트라로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석이 도대체 뭐냐? 이 반석이 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 반석에 대해서 해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반석은 베드로다. 이렇게 나가면 그건 천주교회예요. 천주교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다. 그게 이제 천주교회고, 나머지 두 가지 이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반석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자신이다 하는 그러한 해석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다. 그렇게 보는 두 가지, 그러니까 총 세 가지 해석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천주교회는 이게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나머지 성경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이 반석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이건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있고, 다른 하나는 베드로가 한 그 믿음의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교회가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근거다. 그 반석이다. 이렇게 보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아닌 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9절 가서 보면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준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왕국이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생각해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쇠를 가지고 문을 잠그면 이 사람 못 들어가고 문을 열면 들어가고 하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지금 해석을 하는 게 그게 천주교회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베드로가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회의 해석의 유일한 교회입니다. 천주교회가. 그래서 교황이 계속해서 죽고 이렇게 계속해서 교황권이 계승이 된 이 교회만 진짜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직접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가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하고 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장 4절. 예수님을 가리켜서 베드로가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라. 보배로운 산돌이 예수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절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됐다고 얘기해요. 락이에요, 영어로 락. R-O-C-K. 반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요 반석이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나는 돌이 아닙니다. 그 반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반석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이게 중요한 거냐 하면,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그 반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다음에 교황이 계속 이어지는 이 교회만 유일무이한 그런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확장이 돼갖고 온 세상이 교회의 치리를 받게 되면 그게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상이 뭐예요? 무천년 왕국이에요. 무천년.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확장이 돼갖고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려서 모든 왕들 위에 교황이 쓰고 교황 말에 왕들이 벌벌벌 떠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지와 암흑 속에서 천주교의 압제 속에서 벌벌 떨면서 산 거예요. 말 그대로 교황 말 한마디에 왕이 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가 중세 약 1000년 동안 열렸거든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기독교인들이 일으켰어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일으킬 줄 모릅니다. 십자군 전쟁 누가 일으켰어요? 천주교인들이 일으킨 거예요. 교황이 일으킨 거예요. 교황이. 뭐 하려고 일으켰어요? 이 세상을 자기가 다스리는 그런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왕국은 아무리 봐도 어디가 수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교황이 있는 데는 어디예요? 수도가 지금 로마잖아요. 그렇죠? 로마. 근데 교황도 이렇게 가만 보니까 온 세상의 수도는 가만 보니까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이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 교황이 예루살렘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게 이게 돼야지. 어떻게 로마에 앉아있냐. 그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탈취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여기 가게 되면 그러면 연옥에서 죄가 몇 년이 사해지고 너뿐만 아니라 너 할아버지 할머니 해서 그냥 갔다 오는 대로 해서 다 이 죄가 면제가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 교리를 퍼뜨려 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뺏어요? 못 뺏어요? 못 뺏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렇죠? 왜 그래요? 이런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두머리로 누가 앉아 있어요? 교황이 앉아 있어요. 이게 천주교의 사상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황이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시스템이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 이 무천년설을 또 누가 그대로 이어받아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또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교황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네바의 교황 노릇을 한 사람이 요한 칼빈이에요. 그 요한 칼빈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장로교 시스템입니다. 나온 게 다 똑같아요. 출발이 어거스틴에서 나와서. 그래서 교황에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 칼빈주의로 이게 넘어가서, 그래서 장로교에서 다 무천년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천년, 천년왕국이 없다. 그 시작이 어거스틴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러한 사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교회가 교황이든 뭐 칼빈이든 누가 하여튼 앉아서 왕국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 다스리는 거 가능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에. 내 왕국은 이 세상에 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상의 왕국하고 교회를 가져다가 하나로 합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합쳐지면 그럼 어떻게 돼요? 엄청난 박해가 따르는 거예요. 그게 국가교회 시스템이에요. 국가교회.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면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천주교회, 그 천주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천주교회만 다녀야 돼요. 딴 거 하면 다 이단으로 몰려가 죽습니다. 거기서도 나온 루터교회, 루터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국가는 루터교만 해야 돼요. 딴 거 하면 다 내쫓겨요. 거기서도 나온 게 뭐예요? 영국의 국교회 성공회가 있어요. 그건 뭐만 해야 돼요? 성공회만 해야 돼요.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딴 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의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가 말살이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양심의 자유가 말살이 돼요.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돼버리면. 그래서 우리 베프티스트 선조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게 뭐예요?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은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신약 교회에 들어와서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배척한다는 겁니다. 서로 분리가 돼야 돼요. 그게 분리가 돼야 내가 침례교 그게 맞으면 침례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나는 예수님이 싫습니다 하면 죽는 자유도 하나님이 보장해 줬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자유도. 예. 그러한 그 인간의 기본이 되는 자유의지까지 보장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뭡니까? 예, 국가와 종교가 분리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 분리가 되는 이 시스템을 쟁취해낸 사람들이 바로 베프티스트입니다. 베프티스트예요. 미국에서 그런 헌장을 처음 만들어서 헌법에 만들었고, 그 이후에 세워지는 그런 국가들이 미국의 그런 헌법을 그대로 가져다가 하기 때문에 우린 지금 자연스럽게 국가와 종교가 이렇게 분리된 이런 시스템 안에서 살면서 양심의 자유, 그렇죠? 예, 여러분 뭐 상관없잖아요. 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마음대로 해도 괜찮잖아요. 이런 일을 쟁취하기 위해서 근한 15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그 핍박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누리는 양심의 자유를 갖게 된 겁니다. 그 천주교회는 하여튼 국가교회거든요. 국가교회는 뭘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앉아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온 세상을 치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게 국가교회예요. 거기에 모체가 된 게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반석은 내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전서에서. 누가 반석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집트 땅에서 떠나서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물도 먹게 되고 만나도 먹게 되고 이제 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쭉 얘기하면서 3절에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옛날에 구약시대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마시며, 4절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였느니라.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반석이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자신도 그 반석이 그리스도시라고 마태복음 21장에서 이야기하시고, 또 여러분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세상 왕국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이 세상의 맨 마지막 때에 이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신다. 그 왕국을 세우실 때 어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떠갖고 온 세상의 모든 왕국을 쳐부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생기죠.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그 다니엘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도 돌이 떠요. 엄청나게 큰 돌이 떠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온 세상 왕국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합니다.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누구 교회예요? 마귀 교회예요. 아주 간단해요. 칼빈이니 요한 웨슬리니 누구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저 위에 누가 와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없어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만 바른 교회예요?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만 바른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한, 내 교회를 세우면 어디 세워야 되겠어요? 예수님에 세워야죠. 맞습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예수님에 세워야죠. 어디다 세우겠어요? 아니면 최소한 어디에 세워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야 그게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독신으로 지내지 않았어요. 교황은 다 독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 가서 보면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 섬기는 가운데 베드로, 게바 아니면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아내를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지금 여기 교황들 다 결혼 안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교황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책을 가서 보시면 대부분의 중세 교황들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첩 데려다 쓸고 수녀들 농락하고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보시면 일반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교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게 그게 우스운 이야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교황의 역사를 가서 보시면 말 그대로 살인, 간음, 이혼 등의 무절제한 그런 생활에 표본이 됐던 사람들이 교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제 교황이 있고, 교황이 이제 파파예요. 홀리 파파. 그렇죠? 홀리 파파가 있고, 그 다음에 홀리 파파 밑에 이제 조그만 파파들이 이제 신부예요. 신부. 그 신부들 다 결혼 안 한다고 지금 그렇게 크게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여자들과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냐 이렇게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라면 남자는 특별한 일이 않는 한 결혼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창조 섭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남자를 만들고 곧바로 하신 일이 뭐예요? 여자를 만들어서 같이 살게 하잖아요. 맞습니까? 이거는 교회 이전의 일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근본적인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뉴욕 타임즈나 아니면 뉴스위크나 이런 데 나오지 않아요? 신부들이 동성연애하고 신부들 옆에 보면 복사하고 또 있잖아요. 복사. 여기 신부들 도와주는 남자아이들 데려다가 성추행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의 미니아폴리스 이런 데 가면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이나 이런 데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신부들이 수두룩해요. 다 에이즈 걸려갖고. 그 뉴욕 타임즈니 이런 데 아예 공공연하게 카바 스토리로 나오는 거예요. 신부들 이거 성추행하는 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결혼을 해서 땅 위에서 번성하게 하라고 하는 건 교회 이전에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이거를 거부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악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건 마귀의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한 사람의 그 역사를 가서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꾸지람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으로 이렇게 사는 가운데 나는 유대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이 안디옥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다가 저기 예루살렘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먹은 것처럼 몰래 가서 숨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그 자리에 대놓고 야단을 치죠. 내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처럼 살지도 않는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렇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의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 전통이 남아갖고서는 그렇죠? 유대인처럼 나는 이 상스러운 이방인들하고 내가 상의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그런 이중적인 위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베드로는 땅에서 통치권이 교황에게 있지 않고 왕에게 있다고 가르쳤어요. 한번 가서 볼까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니까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분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하듯하라. 교황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아니면 왕이나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왕이나 통치자들. 이게 베드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면 이 뜻대로 따라야죠. 교황이 아니라 누구 뜻을 따라야 돼요? 누구 통치를 받아야 돼요? 왕이나 대통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성도가 다 영적인 희생물을 하나님께 나가서 직통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었다.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영어의 미국의 이 천주교의 신부는 프리스트예요. 프리스트. 지금도 프리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원치 않는 시스템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요새 교황 가서 보세요. 엄청난 경배를 받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시면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베드로가 옵니까? 베드로가 문 안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고넬료가 사람들이 나가서 엎드려 갖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무릎 꿇고 베드로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도 사람이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교황 그렇게 해야 하네요. 대통령도 와서 그 앞에 가서 엎드리고 이 부시라고 한 대통령이 얼이 빠졌거든요. 교황의 눈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교황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천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저 잘난 게 없지만 저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에요. 공학 박사까지 했잖아요. 저는 뭐 공부를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무슨 우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베드로 말이에요. 이게 나도 사람이다. 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지 마라. 또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어른들에게만 침례를 줘요. 애기들이 이렇게 물 뿌리고 침례 주는 거 이런 거 베드로는 알지도 못합니다. 천주교의 그 유아 세례, 영아 세례 이런 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예전에 국가교회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물 뿌리고 너는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됐고 영원토록 교황의 축복과 저주 아래 살아야 된다. 이런 거 할 때 쓰던 게 유아 세례거든요. 베드로는 그런 거 유아 세례 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성령 침례를 받은 다음에 이 물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믿음의 고백도 없는데 교회만 조금 다니면 입교하시오. 조금 다니면 세례 받으라 그러고. 그렇죠? 대부분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또 조금 다니면 남자들 다 집사하라 그러고 조금 다니면 권사하라 그러고. 지난주에 어느 분하고 만났더니 장로 하려면 3천만 원 갖다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베드로는 그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알지 못해요. 베드로는 긴 가운 입고 황금 관을 쓰고 수레를 타고 다니는 이런 적 베드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교황이 다 그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베드로는 알지도 못합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뭘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이 안디옥의 사람들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습니다. 이거 주장한 게 베드로예요. 천주교는 지금도 교황의 가르침을 따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거든요. 선하게 살아야 연옥에서 죄가 면제가 되고 하는 이런 시스템에 살기 때문에 여기 구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하고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 말로 가서 페트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는 번역이 될 때 사람을 가리킬 때는 베드로로 번역이 되고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가리킬 때는 돌 중에 조그만 돌을 가리킬 때 페트로스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페트라라고 하는 말이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페트라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금의 뭐 설악산이든 이거 전체가 하나가 완전히 바위로 돼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가서 보시면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데 이제 가십니다. 페트라가 말 그대로 바위산이에요. 그냥 완전히 그 도시가 다 바위로 돼 있어요. 몽땅이 바위예요. 그래서 도시 이름도 페트라예요. 이게 페트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베드로 너처럼 이런 조그만 돌멩이에 세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 세워진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원치도 않고 예수님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또 얘기가 나오죠. 또 뭐가 나오냐면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개혁성경에 뭘로 돼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 말로 가서 보시면 권세는 파워잖아요. 파워.
파워라고 돼 있지 않아요? 뭘로 돼 있어요? 문들이라고 돼 있어요. 문들. 문들이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그걸 왜 권세라고 번역하느냐? 지옥에 문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 번역자들이. 지옥에 무슨 문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이라고 적으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걸 바꿔서 뭐로 번역하는 거예요? 권세로 번역하는 거예요. 권세로. 여러분, 지옥은 장소입니까? 아닙니까? 장소예요? 아니에요? 장소예요. 장소에 가면 그러면 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 거듭나기 전에는 다 지옥 자식이에요. 맞습니까? 지옥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이 지금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꽉 막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빼오는 거예요. 빼오는 거, 이 문을 걷어차고 예수님이 우리를 빼오는 거라. 이 지옥의 문들을 예수님이 박차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보시면 지옥이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뭐도 있어요? 방도 있고, 지옥에 문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지옥에 가니까 빗장도 있어요. 요나서 2장 6절 가서 보시면 지옥에 빗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바꿔야 하잖아. 이해되는 말로. 문들 그리지 말고 그냥 권세 그럼 얼마나 멋있냐. 이렇게 다 바꿔놓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있는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빼오시는 걸 그 문들이 어떻게 가로막냐 그 얘기예요, 지금. 얼마나 멋있어요. 그대로 두면은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문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열쇠가 왜 필요해요? 문이 있으니까 필요하잖아요. 맞습니까? 문이 있으니까 열려면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열쇠를 연단 말이에요. 지옥의 문들을.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멋있게 이게 돼 있나. 이런 것들을 이해가 안 되니까 딴 걸로 갖다가 이렇게 풀어놓고 음부의 권세가 어쩌고 나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다, 나는 성경 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하고 있는 그대로 번역하고, 이 세상에서 다 이해가 안 되면 그때 하늘나라 가서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100% 확실하고 나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정하고 나가는 게 그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으세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이해 못해요. 그 이해하면 하나님이죠. 이해 못해요. 다 이해 못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번역이 돼야 돼요? 지옥의 권세 아니면 지옥의 문들? 지옥의 문들. 문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열쇠도 지금 복수로 돼 있잖아요. 열쇠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문도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 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 이게 지옥이 정말 장소구나, 거기 문도 있구나, 열쇠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옥의 문들이 가로막고 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해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끄집어낸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내 교회다. 좋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한 2시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